기도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완화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날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여 온 세상이 움츠러들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낙심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체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아버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성도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아버지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또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미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먼저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약속은 앞에 있는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겁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전인격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문제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위로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때의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을 내치고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눈물로 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되고 그 편지 내용 안에는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또 거기에 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냐 하면 바울의 제자인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거절을 당하고 가슴 아프게 그렇게 돌아왔을 때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에게 똑같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라면 이 또 젊은 제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이고 또 고린도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괜히 편지를 썼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디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디도가 보고하는 그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안심하게 하고 위로하게 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굉장히 기쁨으로 영접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너무 기뻤다. 그것이 자기가 위로가 되었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이간질하면서 바울은 이처럼 마음에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속여서 뭔가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처럼 그렇게 이간질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들 안에 있는 이 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이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그 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 잘못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정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이고 함께 주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그 동기조차도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디도에게 편지를 받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의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거침없이 말한, 때로는 그 유익한 것을 말할 때에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책망하고 그들의 허물을 이렇게 들추어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담대하게 말했다, 이런 의미고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고린도 성도들의 그 열심이라든가 또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들의 성도들을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디도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바울, 에베소에서는 또 소동이 일어나서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또 결국 그 바울이 그곳을 빠져나와야 되는,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이때 이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육체도 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니까 환난도 있고 그리고 바울 안에 근심이 있고, 이래서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박해는 여전하고 또 바울 자신의 몸도 많이 망가져 있고 마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있던 그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을 위로하셨다.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디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녹여놓는,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위로가 뭐냐면 디도가 평안히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이 디도를 보내면서 마음에 걱정을 했거든요. 고린도 성도들이 과연 이 디도를 기쁨으로 맞아줄 것인가, 혹시라도 이 디도를 또 내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 디도를 위로하고 영접했던 것들을 보고받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디도를 만난 기쁨,
또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받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들, 너희의 사모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그 어떤 소망들이죠. 애통함은 회개를 말합니다. 나를 위하는 열심히 있는 것들, 바울을 기다리고 또 바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고요. 이런 종합적인 것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위로받고 기쁨으로 넘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도 굉장히 그들을 책망하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해졌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비록 강하게 썼지만 그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의 진심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일시적으로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됐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그들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걱정을 하고 그래서 고소한 것이 아니고 그 근심이 그들의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면, 그랬다라면 참으로 어려웠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됐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다는 말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근심하게 하고 회개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심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 이런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근심이라면 이 근심은 생산적이고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의 근심은 그저 누구를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그냥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없는 근심이죠. 회개가 따르지 않는 근심들은 유익하지도 않고 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변명하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속은 것들, 자기들을 속이는 그들에 대한 분함이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잘못된 것들을 벌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두렵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모습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될 문제들이기도 하죠. 말씀을 그저 아는 지식으로 받아버린다라면 어떤 유익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교훈하는데,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게 하고 의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바르게 가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이런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여기서 그 눈물의 편지를 썼던 목적이 불의를 행한 자들, 거짓 교사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편지의 목적은 오직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 불의를 당한 자는 바울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의 목적이 어떤 그 거짓 교사들이나 억울함을 당한 바울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진심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결과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바울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디도가 전해준 그 소식들이 바울의 마음을 위로했고 뿐만 아니라 디도 역시 고린도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 때문에 위로받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고 또 회개를 통한 화해가 일어난 것이죠.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았다. 만약에 디도가 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그렇게 상처 입고 돌아왔다라면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했던 바울의 자랑이 헛된 것으로 됐겠죠. 그런데 바울의 그 자랑이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고 자랑했던 것이 참되게 되었다. 내 말이 진심임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디도 역시나 그 고린도 성도들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들,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들, 이 디도도 고린도 성도들의 그 반응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또 다시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그 진심이 담겨 있는 편지를 받고 난 고린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회개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게 된다라면 우리 안에 어떤 유익함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비추어지고 우리 자신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회개함에 이르게 해달라라고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회개를 통해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